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서의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죠.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고, 우리 어머니의 잠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녀들한테 우리 어머니들 많이 선물 받으셨습니까? 우리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 이렇게 많이 써가지고 엄마한테 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우리 큰아들 같은 경우는 엄마 되게 고맙대요. 엄마 땡큐 엄마. 그리고서 you are the best mom 써놓고서는 가로치고서는 sometimes always가 아니고 sometimes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참 웃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뭐 제가 거기 파루시아를 살다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화상통화 좀 하고 싶어도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한번 통화 한번 하려면요 에너지가 엄청 들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본격적으로 그 통화를 하기 전에 에너지의 반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10분 통화할 거 5분밖에 못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머니들은 계속 늙어가시고 그러지만 여러분들 계속 어머니들한테 사랑을 계속 표현하시면 참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라고 하는 용어는 자식을 둔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죠. 어머니란 무엇인가? 여러분 누구한테 그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어머니란 무엇인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어머니라는 것은 자식을 둔 여인이라는 뜻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칼럼에서 제가 본 건데, 결혼은 연애의 업보요, 설거지는 취식의 업보요, 자식은 부모의 업보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하면은 결혼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업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설거지를 하는 게 우리의 업보입니다. 열심히 설거지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자식은 우리 부모의 업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왕 우리가 부모가 됐으니까 사실은 부모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인가? 어떻게 여러분 아이를 키우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어떻게 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이 우리 부모의 언어에 사실은 담겨 있어요. 대개 여러분 뭐 딸이라든지 그리고 또 아들이라든지 그러면은 그 딸아들 뭐라고 불러요? 우리 사모님 뭐라고 불러요? 우리 수아를? 그냥 수아라 불러요. 우리는 그렇게 안 불렀어. 우리는 어떻게 불렀냐면 아유 우리 왕자님, 그렇죠? 아유 우리 공주님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물론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남녀가 서로 호칭을 합니다. 왕자님, 공주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이들도 어렸을 때는 왕자님, 공주님 그러다가 이제 틴이 되면은 왕자님, 공주님이 아니라 아유 이 왼수야 이렇게 이제 사실 바꾸기도 하지만 뭐 속으로는 우리가 이 왼수야 그러지만 애들이 컸어도 계속해서 아유 우리의 공주님, 아유 우리 왕자님 그러면서 계속 그 아이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이들을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커서 왕 같은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이건 메타포입니다. 지금은 뭐 왕이 존재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진짜 우리 자녀들이 왕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왕처럼 존귀한 존재로 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를 그렇게 부릅니다. 요즘은 세상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어린 시절 우리의 그 장래 희망과 굉장히 좀 달라졌더라고요. 정말로 최근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요즘 아이들이 되고 싶은 것 중에 순위를 다투는 게 뭔지 아세요? 예? 뭐냐면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일산이 아시네. 유튜버. 요즘에는 유튜버, 뭐 연예인, 운동선수 그런 것들이 장래 희망의 수위를 차지하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단연 뭐였어요? 대통령. 벌써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대통령 되고 싶었어요.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래 희망이 옛날에는 굉장히 전형적이고 일괄적이었죠. 제가 조지아에서 목회를 할 때에 왜 그러한 일이 발생했는지를 알았거든요. 제가 목회하던 지역에서 1시간 남짓 떨어진 곳에 지미 카터 대통령의 생가가 있었어요. 거기에 BBS 하러 갔었었는데 프로그램으로다가 딱 가보니까 거기 다녔던 고등학교에 딱 벌써 뭐 그냥 지미 카터 대통령 다 그림 그려져 있고 지미 카터 대통령이 뭐 무슨 말에 영향을 받았고 어떤 선생님한테 영향을 받았는지 잘 전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그때의 교장 선생님이 조회 때마다 맨날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이 중에 분명히 커가지고 대통령이 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대통령 되라. 매번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마음속에 그래,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됐다는 이야기가 거기에 쓰여져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그 교장 선생님의 개인적인 철학이 아니었고 그 당시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해가지고 미국에서 어떠한 문화를 수입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야, 수입을 하다 못해 장래희망도 수입을 하는구나.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게 장래희망이지, 왜냐하면 미국에서 수입이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그것을 그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되고 싶든 요즘 아이들처럼 유튜버가 되고 싶든 연예인이 되고 싶든 아니면 운동선수가 되고 싶든 간에 아이들이 그러한 장래희망을 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뭐해 보이니까? 존귀해 보이니까 그런 희망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존귀한 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부모님이라면, 우리 어머니라면 아이를 존귀한 자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막 키우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는 아이들을 존귀한 자로 키우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에 등장하는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 왕은 존귀한 자의 대명사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라면 아이들을 르무엘처럼 키우고 싶은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르무엘은 왕이었습니다. 왕처럼 존귀하게 키우고 싶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르무엘의 이름의 뜻입니다. 르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단순히 우리 아이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고 존경을 받는 존귀한 자로 키우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도 같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하나님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이를 존귀한 자,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키우고 싶은 부모, 어머니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잠언서가 들려주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르무엘의 어머니가 르무엘을 존귀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키우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그 아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준 그 훈계 교훈이 3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훈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부모의 도리예요. 되게 많은 분들이 훈계를 할 때 그냥 어린 시절까지만 훈계를 하고 애들이 이제 크고 나면은 이제 애들이 컸으니까 말도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훈계를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훈계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의 훈계 없이 아이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냥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다가 이런 그 연구가 있었죠. 사랑만 받는 아이하고 그냥 오냐오냐 키운 아이하고, 그리고 훈계만 받는 아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과 훈계를 적절히 받은 아이 중에 누가 나중에 훌륭한 아이가 되었는가를 조사했어요. 실제로 누가 제일 잘 자랐을까요? 당연히 사랑과 훈계를 적절히 받은 아이겠죠. 여기는 누구나 알아요. 누구나. 근데 2위가 문제. 2위. 누가 더 잘 자랐을 것 같아요? 사랑만 받은 아이하고 훈계만 받은 아이하고. 우리는 흔히 사랑받는 아이가 잘 자랐을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사랑만 받은 아이보다는 훈계만 받은 아이가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훈계해야 됩니다.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녀들을 훈계해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은 르무엘의 어머니가 훈계하기에 앞서서, 자녀한테 교훈을 주기에 앞서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넘겨봐 주세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가 존귀하게 여겨지고 있죠. 어머니는 지금 아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정말 그 애타는 심정이 들어있는데 왜 그러냐면 저게 그 말 때문에 그래요. 아이를 그냥 낳은 게 아니라 어떻게 낳았다고요? 서원대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그냥 낳습니까? 하나님께 소원하고 알았잖아요. 주님, 우리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를 잘 키우는 첫걸음은 뭐냐면 아이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간절한 마음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 아이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부모로서 우리는 아이를 존귀하게 존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그렇지 못해요. 최근 그 한국에서 방영돼서 인기를 끈 그 드라마가 있죠. 스카이 캐슬이라고. 그 드라마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슈가 되는 드라마라든지 영화는 꼭 챙겨보는데 이 스카이 캐슬 할 때는 좀 너무 많이 바빠가지고 잘 보지는 못했지만 거기 보면은 되게 이러한 거예요. 뭐냐면 부모들이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식을 이용한다는 거죠. 제가 아까 그랬죠. 자식은 부모의 업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현실이냐면 부모가 자식의 업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식들은 태어나자마자 자신들이 원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과도한 학업을 감당하느라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삽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그래서 이 안에 뭐가 많냐면 화가 많다 그러죠. 화가. 아이들이 왜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냐면 이 안에 화가 많아요. 그냥 나는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을 다녀야 돼.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식의 업보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공부를 못해 억울해서 죽은 조상 귀신이 아들에게 붙은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최근에 그 정우성하고 김향기가 주연을 해가지고 호평을 받은 증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이게 어느 영화제 뭐죠 그거? 영화제 유명한 거? 그 백상대상? 거기서도 상을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영화를 보면은 김향기가 자폐아로 나와요. 자폐아. 고등학생. 그리고 정우성은 자폐아고 김향기가 목격을 한 그 살인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살인 사건을 담당한 상대편 변호사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자폐아를 갖다가 법정에 세우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막 얘를 세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어느 날 변호사인 정우성이 그 자폐아 엄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심코 내뱉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 아이가 자폐만 아니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정색을 하면서 이런 대꾸를 합니다. 아니요. 우리 아이가 자폐가 아니라면 이게 우리 아이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요, 부모로서 우리는 아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서 자꾸 우리의 욕망을 투영해가지고 아이가 이랬으면 좋겠다, 아이가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괜히 아쉬워하고 속상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아이를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아이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좌절된 것 같은 분노라든지 서운함, 그런 것에 사로잡히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의 아이를 존중해주는 성숙한 신앙이, 성숙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르무엘 왕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교훈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거를 연구해 보면은 이 말씀은 조금 잘못 번역이 됐죠. 뭐냐면은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반영해서 다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왕들을 멸망시키는 여자들에게 힘, 재물이라든지 어떤 성적인 관계, 이런 힘을 쏟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좀 더 깊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무슨 뜻이냐면 존귀함, 인간성을 해치는 세력과 어떠한 모양으로든 관계를 맺지 말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재물과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존귀함을 가장 손쉽게 해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힘을 엉뚱한 데 쏟으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은 힘을 엉뚱한 데 쏟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왕. 아주 대표적이죠. 자기의 힘을 엉뚱한 데 쏟아서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을 엉뚱한 데 쏟았죠. 그래서 자신의 존귀함도 무너지고 무엇보다 훌륭하고 충직한 장수였던 우리아의 목숨을 빼앗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다윗 왕이 어떻게 됩니까? 존귀함이 무너져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습니까? 밧세바의 사이에서 그 낳은 아들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에게 쫓기고 가정사에 계속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존귀함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를 교훈해야 되는데, 훈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를 훈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을, 너의 힘을 엉뚱한 데 쏟아서 너의 존귀함을 해치지 말라.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자식들이 다 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뭐를 가져요? 힘을 갖습니다. 힘을 가져요. 힘을 갖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그 힘을 가지고서 바른 데 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안 가르칩니까?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네가 지금 힘이 있느냐? 힘이 있거든 엉뚱한 데 쓰지 말고 너의 존귀함을 해치는 데 쓰지 말아라. 계속 부모는 자녀들한테 훈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4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자, 이 말씀에 보면은 R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이죠. 부정어로. 그런데 이 부정어, 히브리어의 이 R이라고 하는 부정어는 권유의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하여라. 그 말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포도주 먹는 것은 식사에 그냥 동반되는 음료였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술을 완전히 먹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독주, 즉 취한 상태, 거기에 빠지지 말아라, 그런 교훈입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은 왜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는지, 왜 취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술을 마시다가, 즉 독주를 마셔서 취하면 법을 잊어버려요. 무법자가 됩니다. 그리고 독주는 그 말씀을 보면 죽게 된 자와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나 주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술 취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왕같이 존귀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독주는 잠시라도 고통과 절망을 잊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주는 일시적인 유익을 줄 뿐이지 존귀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요. 자기 자신을 바르게 통치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돕는데 독주가 방해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뉴스를 보세요. 추악한 일들에는 다 독주, 술 취함이 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들한테 독주, 술 취하는 것을 피할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잠깐 동안 위로를 주는 독주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법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고통을 잊어보려는 부모를 둔 아이는 나중에 그 모습을 따르게 됩니다. 부모님이 그랬으니까 자신들도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매일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추태를 부리고 칼부림 나고 자기들 괴롭히고 엄마를 괴롭히니까 중학교 때인데 맨날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울면서 나는 절대로 나중에 술을 안 마실 거야. 나는 절대로 술 안 마실 거야. 맨날 울면서 우리들한테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친구가 커서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술 안 마셨을까요? 그렇게 증오하던 아버지처럼 반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자리에 들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죠. 욕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욕하면서. 욕하면서. 아이들에게는요, 부모가 이 세계 전부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입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걸 배운다는 거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독주를 마시면서 술 취하는 것을 통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여주면은 아이들은 그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마땅한 방법이구나 라고 학습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나중에 아이들은 커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슨 일을 할까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게 절절한 저의 경험이고 고백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에 그렇게 맨날 새벽마다 나가서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왜 저렇게 추운데 나가서 기도하실까? 그런데 제가 크고 나가 보니까 왜 어머니가 그랬는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어렵고 힘들 때 어디 가가지고 술 마시고 추태 부리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예배당 와서 기도합니다. 왜요? 어머니가 잘할 때 그래 너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드려라. 이거는 기억나지 않아요. 뭐가 기억나냐면 어머니가 어렵고 힘들 때 여기 나와서 기도하시던 그 모습이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사람도 어렸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교회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도 자연스럽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예배당에 와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둘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없어. 한 명은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한 명은 야 무슨 교회 가서 기도를 하냐, 힘들고 어려운데 가서 술이나 먹자, 어디 가서 바람 쐬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갈등이 일어나겠죠. 서로의 마음이 다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복 내려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어린 시절의 동일한 경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동일한 경험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반드시 물려주십시오. 반드시 물려주십시오. 아이들한테 가르치십시오. 바로 이거를 가르치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자기 자신과 다른 이들의 존귀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독주를 피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몸소 가르쳐 주십시오. 할렐루야. 몸소 가르쳐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자, 저기 보면은 르무엘의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반복해서 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는 입을 열어서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말씀에 보면은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가 있어요.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가 누굽니까? 그냥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누구를 가리킬까요?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 거예요. 권력과 돈이 있는 자들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 즉 권력과 돈이 없는 자는 법정에서조차도 충분한 변호를 받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개 이러한 세상의 현실을 아이들한테 말해주면서 이렇게 가르치죠. 돈과 권력을 가져야 된다고. 야,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서 너 힘 있는 사람 돼야 돼. 너 돈이 좀 많아야 돼. 안 그러면 세상에서 무시당한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러한 가르침은 존귀한 자, 특별히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쳐야 할 삶의 교훈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부지불식간에 이러한 세속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죠. 야,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서 권력과 돈을 가져야 돼.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신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사회적 약자와 함께 그들의 고통을 나누고 대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과 권력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 위해서 군림해서 세속적인 영광을 누리라고 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력과 돈을 주시는 이유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러한 말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것은 권력과 돈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보면 권력과 돈이 있으면 사회적 약자를 섬기기보다도 오히려 타락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이 가 있는 존귀한 자,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바로 그 사회적 약자에게 우리의 마음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는, 어머니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뭘 가르쳐야 되냐면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이 불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번 주 금요일부터 집회 나가는 거 아시죠? 주보에도 실렸습니다만 여기 팔로알토에 있는 브리지웨이 교회라는 곳에 집회를 나가요. 제가 집회를 가면은 그 교회 찬양단들을 좀 괴롭힙니다. 집회를 갖다 찬양하면서 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저께도 늦게까지 그 찬양단들하고 이제 연습을 끝내고 한 10시 반쯤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이들을 이 무릎에 앉혀놓고 이렇게 하고서는 있는데 위로해주고 있더라고. 그리고서는 찬유 둘째 아이가 울고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야, 왜 울어? 왜 우니? 그랬더니 제가 오면서 그 다리에서 뭘 들었냐면 엠버가 뜨는 걸 들었습니다. 엠버. 어저께 여러분 밤에 엠버 뜬 거 들으셨죠? 엠버가 뜬 것 때문에 찬유가 울고 있는 거예요, 애가. 이제 납치돼가지고 나쁜 일 당하면 어떡하냐고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위로해주고 있어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그렇구나. 제가 그래서 얘들아, 우리 지금 기도하자. 엠버를 당한 아이한테, 그 납치를 당한 아이한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사하도록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러한 나쁜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거밖에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고 같이 기도를 했더니 아이의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요. 어머니라고 하는 말에는 자식이 있는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을 둔 어머니는 자식을 잘 교훈해야 됩니다.
잠언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배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라. 부모의 욕망을, 우리의 욕망을 아이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지 말라. 특히 여러분, 청소년들 두신 우리 부모님들, 자꾸 아이들 데리고 스탠포드 가지 마세요. 왜 자꾸 애들 데리고 스탠포드 가는 거예요? 왜? 네? 비전 트립 간다고 저기 보스턴에 가서 왜 하버드 가가지고, 야, 하버드에다 여기 이거 동상 만져라. 왜 그 반질반질하게 만들고 오냐고요? 왜? 그거 다 우리 욕망 아니에요? 애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애들도 스탠포드 데리고 가봤거든요. 내가 갔다 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애들은 개념이 없어요. 그냥 가서 노는 거지. 우리만 그렇지. 그런데 자꾸 데리고 가지 마세요.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 주십시오. 애가 좀 공부 못하면 어때요? 두 번째, 이걸 반드시 가르치십시오. 네 힘을 엉뚱한 데 쏟아서 너의 존귀함을 해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은요, 특별히 나이 든 자녀들을 두신 분이 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요,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애들 훌륭하게 키우려고 엄청 쫓아다녀. 그래서 애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 놓냐면 힘 있는 아이로 만들어 놓습니다. 사회적 포지션도 좋고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을 얻고 이 아이가 사회적 리더가 되는 걸로 만들어 놔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아이들을 그냥 내팽개쳐 둡니다. 아무런 교훈을 주지 않아요. 그 애가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가 그 힘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커가지고 힘을 가졌는데 그 아이가 그 힘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뉴스에 들려오는 얘기들 보세요. 연예인들 이야기. 제가 지금 방송에 나가는 거니까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보면은 그렇잖아요. 다 유명해져가지고 힘이 생겼어. 근데 그 힘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요.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 우리가 어렸을 때에 애들 교육시키느라고 라이더 하니라 뭐 하니라 엄청 바쁘고 힘들게 따라다녔죠. 근데 애를 잘 키워서 힘 있는 애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때 더 따라다녀야 돼요, 사실은. 더 따라다니면서 야, 너가 지금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을 엉뚱한 데 써서 너의 존귀함을 해치지 말아라. 우리 부모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훈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존귀함과 다른 이의 존귀함을 지키기 위해서 독주를 피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 몸소 가르치십시오.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받고 싶은 두 가지 종류의 전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목사님, 저한테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보기엔 특별히 잘하시는 분이 있어. 우리 저 이기영 집사님. 뭐 그냥 일이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런 데 기도해 주세요. 그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럼 와서 기도하죠, 제가. 여기 와서 기도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나는 그런 전화를 받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받고 싶은 전화 뭐냐면,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 문 좀 열어주세요. 근데 그런 전화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 전화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런 전화를 받고 싶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 엄마 어디가? 교회 기도하러 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 어디가? 바람 좀 쐬고 오려고. 술이나 마시고 오려고.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엄마 어디가? 기도하러 가. 왜? 너 때문에 간다, 이놈아.
그러면 애들이 안 들을 것 같지만 다 들어요. 아, 엄마가 나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이게 지금은 효과가 없을지 몰라도 나중에 크면요, 이 마음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보겠어요. 두 가지 전화. 예, 두 가지 전화를 받고 싶다고요. 그렇죠? 예, 제 전화번호 아시죠? 예, 제 전화번호.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불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번에 뉴욕타임즈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아이비리그에 합격한 아이들의 에세이를 공개했잖아요. 그거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저는 어렸을 때요, 무슨 유럽 여행을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런 거 없어요. 어렸을 때 비전 트립으로 스탠포드를 가고 하버드를 갔는데 제가 여기 하버드 오게 될 줄 몰랐어요. 이런 애 없습니다. 다 뭔지 아세요? 저는요, 부모님하고 다 쓰레기 치우느라 고생했어요. 부모님하고 설거지 하느라 고생했어요. 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그렇게 그 세상에서 성공한 그런 사람들의 있는 자리에 데려가지 마시고 좀 어두운 곳, 그렇죠? 뭐 미랄, 예? 홈리스 쉘터,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런 데 좀 데리고 오세요. 그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사회에서 나오지 않도록 네가 훌륭한 사람 되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도록 사회를 좀 아름답게 바꿔봐라. 그런 것들이 모티베이션이 돼가지고 스탠포드도 가는 거고 하버드도 가는 거죠. 그냥 하버드, 스탠포드 비전 트립 간다고 갑니까? 가질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이들을 우리가 부모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아주 존귀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아름답고 훌륭하게 키워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임해서 어머니의 잠언,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잠언이 날마다 넘쳐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내시는 훌륭한 어머니들, 훌륭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머니로 하여금 자녀를 온전히 양육하게 하옵소서. 르무엘의 어머니에게 주신 지혜를 온 땅의 어머니들에게 내려주사 지혜로운 잠언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 주님 주신 재물과 관계의 힘을 엉뚱한 데 쏟지 말게 하시고 자기와 다른 이들의 삶을 돕고 바르게 판단하는 데 방해되는 독주를 피하게 하옵시며 가진 힘이 있거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공의를 세워나가는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지혜와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자녀들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선물해 주는 복된 어머니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